4층에 20분만 앉으시고 5층에 20분 앉았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를 띄어서 앉으셔도 됩니다. 뭐 2m 앉을 필요 없이 더 띄어도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인재 과정이 뭐예요? 두 사람은 5층으로 가셔야겠어. 네, 기좋아. 20명만 앉아요. 다 진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온전히 저희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가 하루에 1000명씩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며 진실로 참 죄악을 멸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현실 속에서라도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참으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야 할 저희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하여도 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여섯 동안 힘써 자기 일을 행하는 거기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님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일에 참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천인만인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는 저희들은 어려울수록 더 형통하고 잘되는 복을 받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보임으로 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참 그동안 하지 못한 충성하며 참 고칠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채우며 송구영신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3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집중해서 교독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심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내게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오늘 감방하리라. 나 여호와가 그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구자영 이게 가자영이가 특송을 하겠다고 준비했습니다.
시간에는 최경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단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흠과 가시를 덮어주시고 보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다툼과 투기, 시기와 욕심들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새 마음, 새 소망으로 충만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과 연약한 육체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위로와 안식, 희락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1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위에 일종의 위가 넘치게 하시고 미처 추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하시어 각자의 복간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 계절에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어가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기억하시어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모든 사람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방랑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형통하게 하시오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오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태평동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건설과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아직 전하지 못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이스트를 되게 하시고 권능의 발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표적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거지가 모두 장애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또 한 사람은 길을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소경은 보지는 못하지만 걸을 수가 있고 안전뱅이는 걷지는 못하지만 이거 참 볼 수가 있고 이 소경은 보지는 못하지만 걸을 수 있고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구걸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움막에 거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동할 때 소경은 안전뱅이를 등에 업고 안전뱅이의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안전뱅이는 소경의 등에 업혀서 소경의 눈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두 거지가 그래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고 동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참 구걸하러 올 때마다 음식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이 두 사람은 참 거지였고 장애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도우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참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살림살이가 다 어려워지고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거지에게 돌아오는 음식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도 좀 배가 고팠고 이 참 소경도 배가 고팠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뱅이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먹을 것이 넉넉할 때는 공평하게 나눴는데 이제 참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소경에게 조금 주고 자기는 많이 가져오고 소경은 조금 주고 자기는 많이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참 건강을 유지하고 몸도 유지했는데 소경은 조금 먹으니까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나다가 마침내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이 소경은 점점 쇠약해져서 힘이 빠져서 안전뱅이를 업고 다니기가 힘들어졌고 이 안전뱅이는 잘 먹으니까 몸이 턴실턴실해지고 더 괜찮고 그러다가 어느 추운 날 소경이 이 안전뱅이를 업고 가다가 힘이 빠지니까 어지러우니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경이 쓰러지니까 안전뱅이도 움직이지 못하고 마침내 그 다음날 보니까 두 사람 다 얼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할 때는 나름대로 행복했고 힘들지만 참 그래도 살 수가 있었는데 한쪽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남에게 줄 걸 빼앗아 돌려서 자기가 먹으니까 자기는 잘 살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못 살게 되니까 자기도 못 살게 됐고 결국은 두 사람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소중함을 무시하면 너뿐 아니라 나도 같이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가 없는 나도 살 수가 없고 내가 없는 너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웃을 소중히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저녁에 한 8시쯤 돼서 가끔 가다가 그래도 한번 나가서 산보 삼아 밥 먹기 소화가 안 되니까 이 돌면 그래도 참 겁나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저녁에 산보 삼아 나가서 돌면 겁이 나요. 이 젊은 아이들이 대여섯 명 뭉치는 거 보면 도망가고 싶어. 겁이 나 이제는.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다 하고 한 6시 한 반쯤 되면 한 30분 동네를 돌면서 운동을 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그래 나와가지고 쭉 한 바퀴 돌다가 저 뭡니까? 요 앞에 교회 앞에 찻길 저 큰 찻길에서부터 쭉 혼자 오는데 오늘 아침 추우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나보다도 나이가 훨씬 들어 보이는 노인네가 마스크 끼고 운동한다고 오다가 시커먼 내가 이리 오니까 긴장을 했나 봐. 내 옆에 올까 말까 하더니 오는데 주먹을 꽉 쥐고 한번 하려고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냥 힘없는 노인이 주먹을 꽉 쥐면 뭐 할 거예요? 팍 치면 그냥 나가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벌써 나도 힘없는 노인 쪽에 속하게 됐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데는 가지만 사람이 없는 데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밤 12시 넘어서 멀리 갔다가 오는데 그 밤 한 12시 20분인가 그 정도 됐는데 바로 요 찻길 앞에서 오는데 저 찻길에 농협 있는 쪽 건너편에 농협 지나서 쿠 있는데 그 앞에 오는데 이쪽에 한 30살 가까이 되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 있고 한 10m 떨어진데 여기 또 한 20대가 한 대여섯 명 있고 서 있더라고. 30살쯤 되는 거에 딱 나를 보더니 싹 지나가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 보고 어이 그거 잡아 그러더라고. 나보고 잡으라더라고. 잡으면 있는 거 빼앗고 이제 두둑이 패고 다 빼앗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있는 사람들이 날 잡으려고 떡 나오길래 내가 겁이 나가지고 12시가 넘으니까 아무도 없어. 파출소는 한 150m 떨어진 데 저 있는데 한 100m 떨어졌나 있는데 잡으려고 오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찾길 넘어서 무조건 그냥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한번 그런 걸 겪어봤습니다. 야 요것들 봐라 야. 파출소에 신고를 하려다가 보니까 골목 뒤로 싹 빠지니까 내가 왔는데 야 이 늦게 혼자 잘못 다니면 잡히는구나. 근데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 많아지니까 캄캄하면은 남들 없는 데는 못 가겠어요. 점점 참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그리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도시에 모여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 남은 굶어 죽어도 상관없고 남은 추위에 떨어도 상관없고 내만 배부르고 따뜻하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남들이 망하면 결국은 나도 망하는 겁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남들이 다 망하면 죽고 없어지면 나도 죽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불어서 잘 살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산다 시인이 참 추운 겨울날 눈이 오는 날 고개를 넘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어. 그러니까 이 참 산다 시인이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한 사람이 그래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데려가냐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산다 시인이 이 쓰러지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땀을 펄펄 흘리고 가가지고 가다시가 땀을 흘리고 가다 보니까 혼자 가던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더래요. 혼자 가는 게 그게 살 것 같아도 못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참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불어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핍박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함께 살. 두 번째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경조사가 있을 때, 축하할 일이 있으면 기꺼이 배합하지 말고 축하해주고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나눠주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낼 때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면 행복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저희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를 선고를 받았고 이제는 치매 약을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이제
아파트 관리비가 냈나 안 냈나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금년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 8개월치를 내가 냈어요. 그전에 아버지가 냈는데 고지서 받아놓고 고지서 왔습니까 물어보면 모른대. 안 왔대. 가보니까 서랍 속에 수북이.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전화도 끊기고 전화기고는 안 내가지고 전화도 가서 이제는 내 통장에서 나가게 만들어놨는데 아버지가 33,000원 하면 무제한 통화할 수 있는 그걸 들어줬어요. 노인네라서 할인돼서 17,000원만 내면 되는데 그전에는 한 달에 17,000원씩 냈는데 언젠가부터 45,000원, 47,000원씩 나와. 5만원도 나오고. 이 전화기금 많이 나오더라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왜 이리 많이 썼냐고, 뭐 했냐고 이렇게 화를 내요. 왜 치매 걸리면 감정 조절이 안 돼. 슬프면 막 울고, 기쁘면 막 깔깔거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전화국에 갔어요. 왜 이리 전화기금이 많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 쭉 조사를 해보더니 텔레비전에 CTS 같은 걸 보다가 어려운 그런 사람 보면서 전화 한 통으로 어려운 사람을 살립시다. 그런 게 나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060 몇몇몇 060 그것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화에 10,000원 나가고 좀 있다 며칠 있다 또 나오면 먼저 한 거 잊어버려. 또 060 또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그걸 몇 번에 한 몇만 원이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전화해 가서 아버지 그거 했다는데 이렇게 맞다 딱 한 번 했대. 딱 한 번 했대. 전화 그렇게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지난달에 몇 번 하고 이번 달에 몇 번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해놓고 지난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한 번 했대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 전화해가지고 어쩌냐고 할게 이 벌써 온 거는 취소가 안 된대요. 벌써 와가지고 돈을 다 그래가지고 벌써 간 건 상관없고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060 전화가 안 되게 끊으라고 그랬어. 전화국에 부탁해서 060 전화를 끊었어. 이제 060 하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번 타자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네,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14절 읽어보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가 참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더불어 살게 됩니까?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자꾸 적대감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저것만 없어지면 살 것 같아. 그 사람 없어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 또 생기더라고요. 요 사람 또 그래. 그러니 그 사람 이 사람 차례대로 다 없애다 보면 양파 껍데기 가듯이 다 까내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어디 가서 다 안 죽나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 항상 저는 노래를 들을 때 아리랑 부를 때마다 불만이 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참 제일 대표적인 노래가 아리랑이냐? 난 그 노래가 못마땅하더라고.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모기를 넘어간다. 뭐 이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뭐 한다 말이죠. 심리도 못 가서 뭐예요? 저주하는 노래입니다. 나를 버리고 간다고. 나 버리고 네가 잘 되겠다고. 두고 보자. 심리나 가보자. 심리도 못 가서 네 발병 와서 너도 죽을 거야. 하는 노래가 이거니까 저주하는 노래예요. 그래 이걸 부르는 게 나는 못마땅합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가면 난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을 당했으니까 난 망했고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은 내가 저주해서 너가 나를 버리고 잘 살 것 같아? 아이고 보자 했더니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서 너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 노래가 이 참 너 망하고 나 망하고 다 망하자는 그런 노래니까 이 참 이거 노래 문제가 있어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 하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뭘 해란 말이지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됩니까? 왜 그러지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 중에서 제일 기본이 뭐냐?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평안. 옛날에는 평안, 밤새 평안했냐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외세 침략을 받았어. 밤에 자다가 도적대가 와서 누가 와가지고 어떻게 뭐 와가지고 해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참 사람이 사는데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평안입니다.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안전하게 잘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저도 신혼 때 뭡니까? 성남에 내 처가살이 할 때 신혼 때 우리 집에 도둑놈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이 도둑놈이 한번 들어와가지고 이 화장실 창문이 조그매요. 그 화장실 창문 조그만데 이게 누가 들어오겠나 싶어서 창문을 안 잠그고 환기대로 좀 열었는데 창문을 뜯어내고 그 자리로 들어와가지고 이 땅바닥에 그 거실에 발자국이 북쭉쭉쭉 온전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얼마나 심장이 됩니까? 그래 그런 사건을 내가 한번 겪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 고등학교 때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집에 있다가 강도 들어와서 칼을 찔러서 죽어버렸어. 내 초상 치고 왔어. 멀쩡한데 그냥. 그래가지고 한 2번 겪고 나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 다음부터는 집에 자면서 창문 잠그고 안방 잠그고 연문 내가 그렇게 한 10몇 년을 잠그고 살았어. 여기 사택에 이사 오고 난 데도 그 온열 여름에 창문 다 잠그고 살았어. 우리 사모가 좀 열자 해도 난 불안해서 못 열는데 이제 열고 잡니다. 이제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빌어줘야 되는 것이 뭐지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평안. 그런데 그 가정이 이게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를 빌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있고 잘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면 저주를 빌어주면 저주를 받는데 그래도 참 저주받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으면 내가 저주하면 내가 빈 저주가 그 사람한테 임하지 않고 어디로 온단 말입니까?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저주했는데 내가 나를 저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복을 받을 거고 내가 복을 받아서 빌어줘서 그 사람 잘 되면 그 사람 복 받고 나도 잘 되고 그 사람 복을 받지 못할 만하면 내가 빌어준 복이 어디로 온단 말이지요? 나한테 오니까.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들이 저주를 더불어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저주를 하지 말고 뭘 빌어줍시다? 복을 빌어줍시다. 복을.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자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너무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무관심한지 마태복음 11장 17절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래 놨습니다. 이웃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뻐가지고 좋아서 주악을 울리고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참 춤을 추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웃에게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애곡합니다. 이럴 때 함께 울어주고 그거보다 좋은 위로가 없습니다. 정말로 슬픔을 당한 사람은 옆에서 무슨 말 할 게 없어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눈물 흘려주는 거 그거 말고는 뭐라고 말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에 기쁜 일이 있어서 피해를 불며 그러고 하면은 시끄럽다고 인상 찌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일에서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 그러죠? 청승맞다고 참 그냥 흉이나 보고 그런다는 겁니다. 요새 세상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이웃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거. 감사함 할 때 내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잘 돼서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이 잘 돼서 감사하다고 좀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뭐지요?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죄해가지고 참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지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이 너무 잘못됐어요.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고 부인도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그냥 뭐 돈도 다 없어지고 몸은 그냥 병이 들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 위로해주러 왔다가 위로해주기는커녕 정죄하는 일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할 말 없으면 그냥 같이 있어주면 돼. 그냥 같이 눈물 흘려주면 되는데 괜히 말 위로한다고 말 꺼냈다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하다 그러지요? 배가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기심 때문에 망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지요? 시기심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지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됐는데도 자기 참 사위이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이기도 한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응? 백성들이 자기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까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시기심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죠? 무엇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시기로 저희를 넘겨준 줄 아니니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시기심을 가지지 말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참 일이 있어서 더불어 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왜 어울리지 못합니까? 사실 내가 좀 부족해. 주님의 말씀대로 너가 나보다 나 요것만 인정하면 못 어울 일이 없습니다. 못 어울 일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뭘 부인하라고 그랬죠? 자기만 부인하면 돼. 자기만 부인하면 되는데 내가 더 잘났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더 못해. 왜 주님이 참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여주고 너는 낮추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지요? 하늘나라 가보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하늘나라 가면 뭐 한다고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어디 가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낮춰라. 낮은 자리 가라. 섬기는 자리에 서라 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지혜로운 척, 스스로 잘난 척 하려고. 우리 아버지도 내가 뭡니까? 치매 받았으니까 요양 등급을 받아야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요양 등급 받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우리 장모님 때도 그 경험해봤고 다 말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잘난 척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노인들 있는 노인 시설 같은 데 가면 노인 7, 80, 90 된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시기가 많고 다툼이 많고 잘난 척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많아지면 옷도 더 메이크업 좋은 거 아니면 더 안 입으려고 그래. 더 안 입으려고. 아이들보다 더 해. 그래 아버지 보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혈압을 재면 120에 80이 나오더라고요. 수십 년을 산악회 회장하고 온 산을 다 다니노니까 평생을 운동하던 사람이라 혈압이 그렇게 좋아요. 지금도. 맥박도 지금 일본에 딱 59, 60이에요. 나이 90인데 59, 60이 맥박이. 심장이 그리 튼튼하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치매 검사하고 이 검사 한 30분 하고 난 뒤에 혈압을 쟀더니 180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신경을 쓴 거예요. 그 평생 혈압이 120인데 왜 180이냐 그러니까 신경 딱 쓰니까 팍 올라갔다.
아버지 보고 교육을 했어. 아버지 나이 많아질수록 심리가 자기를 잘난 체 해가지고 오면은 검사 오면은 모른다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잘난 체 해가지고 못 받으니까 아버지 잘난 체 하지 안 된다고 그냥 절대로 그냥 이게 뭐냐면 잘 모른다라고 내가 가르쳤어요. 근데 한만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 아침에 이 10시 반에 검사로 온다고 그래서 10시 반에 가보니까 집안 청소 다 해놓고 그냥 정리 다 해놓고 복잡한 거 바깥에 털어내놓고 깨끗하게 아버지 왜 이래 놨습니까? 더러운 게 더 나은데 이렇게 검사로 온다는데 어떻게 더럽게 있니? 씻고 그냥 이러고 와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 진짜 치매를 들었어. 이게 해야 되지. 안 그러니까 초기가 안 돼. 그래 검사하는 분이 와가지고 뭡니까? 구구단 한번 외워보라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이기는 이거 얼마나 잘난지. 어르신 기력은 어떻습니까? 기력이 팔팔하지. 평상시 내가 물어보면 아버지 안 아픕니까? 이게 눈도 안 보이고 물으라고 그냥 성한 데가 없고 그런데 아픈 데가 없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 그래가지고 빠꾸 달라니까 안 아파 안 아파. 그러니까 초기라서 그런데 치매 진단 받아서 치매 먹는 약고 있으면 받아서 이거 약 먹고 있다니까 의사 소견서가 중요하니까 그 병원에 가서 소견서 받으라고 서류를 주고 갔어요.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가서 또 받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더 뭐 한단 말이죠. 얼마나 장난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버지 제발 나 모른다 해라 그랬게 기억이 안 나나 봐. 구구단 뭐 칠칠한 뭐 이런 거 외워보라니까 안돼. 재밌는 이야기 하나 지금 마치 어느 가정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말을 잘 못 듣는 것 같아. 키가 좀 어두워진 것 같아. 청각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저거 내 말 안 듣더니 이제 드디어 키가 어두워져서 잘 못 듣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키가 얼마나 어두워졌는가 일부러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답답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이 뭡니까? 화장대 앞에서 화장 딱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안 그런 체 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신문 보는 체 하면서 여보 내 말이 들려? 들려? 이러니까 못 들어요. 대답이 없어. 이거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더 가까이 갔어. 안 그런 체 하면서 여울이 보고 신문 보면서 여보 내 말이 들려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뭡니까? 자기 안에 바로 뒤에 가가지고 덩어리에서 신문대고 여보 내 말이 들려요? 그렇게 들린다고 3번이나 대답했는데 왜 자꾸 물어봤었어?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가 못 듣는 겁니까? 자기가 못 듣는 겁니까? 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작은 소리로 하면 자기가 못 들어. 근데 아내가 대답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이 자기한테 있는데 자기는 누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내한테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데 아내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다는 겁니다. 자기가 안 들린다는 생각은 못하고 아내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못 들은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크게 하니까 이제 들린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썽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잘못 보고 항상 나는 괜찮은데 남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걸 고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색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불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면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면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참 사랑해주면은 항상 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어찌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잘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너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주와 또는 선생이 되고 기꺼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346장이 되겠습니다. 346장. 하나님께 경건드리겠습니다. 다빈이 대학 합격 감사합니다. 우리 강윤아 성도님의 딸이 대학교에 합격했답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내의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역사 감사합니다. 감사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 근홍이도 어디에 합격했다더라? 국민연금공단에 합격을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로 발령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참 연봉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내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고 좋은 직장에 합격하게 하시니 취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더욱더 충성하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폭발해서 이거 뭐 성탄이 제대로 될지 신령 행사가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추운 겨울이 돼서 이 바이러스들이 더욱더 활발히 움직이는데 하나님 기적처럼 치료하여서 1000명이 참 점점 줄어들어서 이거 예전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조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거 참 방해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강건케 하시고 물질이 부족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참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고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거 금요일 오전에 이거 참 이 예배 순서를 만드는데 그때는 600 몇십 명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1000명이 넘었다고 나옵니다. 어쨌든지 이거 뭐 참 방법은 마스크 쓰고 손 소독 잘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띄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치매 검사하니까 정상인하고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경도인지장애만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급속이 나빠졌어. 의사가 이해를 못해. 이렇게 급속이 안 나빠진대 원래. 왜 이리 나빠진지 모르겠다 그랬어. 왜 모르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말라니까 겁이 나가지고 금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못 나간 거예요. 갈 데도 없고. 그럼 노인복지시설 100% 문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집안에만 꼼짝없이 있으니까 그냥 이게 빨리 온 거예요. 그러니 혼자 있는 것도 그렇게 참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는 혼자 계셔서 그러니까 뭐 어째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뭐 참 하나님이 복을 주면 코로나가 와서 또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